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큰 은혜와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22장 찬송 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널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저는 김춘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저희를 눈동자 보호하듯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각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이 세워졌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과 그 환경들을 허락하셔서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하여지거나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들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입술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임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서로 교도합니다. 9장 16절부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김태호 목사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성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약속대로 되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마라나타의 은혜가 오늘 참여하신 분들과 또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종된 자유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자유자라는 말은 지금 상황에서는 낯선 단어입니다. 지금 누가 종이거나 또 뭐 굴레에 있다가 풀려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그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자유자라는 말을 생각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자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른, 장성한 어른을 뜻하는 것인데요, 키만 어른같이 크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된 자를 어른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들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자유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자유자라고 할 때는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자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유자가 아니죠.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다 그러면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유자냐 자유자가 아니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일을 할 때 방법이 어떻게 그 권리와 권세를 사용할 것인가는 그 사람의 어른됨, 성숙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자유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자유자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맡기는 했는데 자유자가 아니라 종속되어 있는 자냐? 종속되어 있다라는 뜻은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유로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하고 또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종속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맡은 자가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맡을 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과 일을 맡겼을 때 그 맡은 자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했었던 사도인데요. 그런데 그의 사역 가운데는 유독 어려움이 다른 사도들보다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진짜 사도가 맞냐? 사도가 진짜 맞냐? 만약 진짜 사도가 아닌데 어떻게 그 지금 전하는 복음이 진짜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도권하고 이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항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기존에 들어왔던 복음의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고 또 할례도 받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누구도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복음이라고 전하니까 기존에 그 율법 안에 있었던 율법을 잘 지켰던 그 백성들에게는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었던 거예요. 사도의 조건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실 때에 가룟 유다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그 자리를 대신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도의 조건이 뭐냐?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올리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셨을 때 우리와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서 그가 전할 내용이 뭐냐?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도 같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뽑는데 이 조건에는 사도 바울은 맞지 않습니다. 같이 있지도 않았고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올려지는 날까지 함께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로 들어오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만 봐도 사도의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모든 서신서에 세 서신서만 빼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신서의 처음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내용으로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이런 그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빌레몬서도 개인 빌레몬에게 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미 믿고 있는 빌레몬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미 그 내용과 상관없이 복음에 대해서 또 그 교인들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는 이제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그 말을 썼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는 내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는 자유인이다, 어디에 매여 있지 않다, 그리고 사도이다. 사도. 어떻게 사도가 됐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어떻게 보았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께서 친히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방인 너희들이 지금 주의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열매로, 증거로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는 열매로 안다고 했잖아요. 그 열매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열매,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을 통하여서 열매로 너희들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내가 사도됨을 모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 주님께서 인치었기 때문에, 표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사도인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실제적으로 그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고 주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셨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와 체험이 없이, 부르심이 없이 어떻게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르심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사도권을 부여하시고 부르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체험을 가졌고 또 큰 사명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요? 그 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주님의 사명이 아닌 것처럼 등한시 여긴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다. 나의 부르심은 정확하다,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맞다, 나는 주님이 세운 사도이다 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그 일을 소홀히 하면 나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자격이 안 된다 원래.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던 원수 중에 원수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 교회를 위하여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나를 부르신 이의 그 명령이, 그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의 주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배나, 다른 사도들보다 배나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았어도 한 것이면 아마 상을 받을 것인데, 그래도 나에게 칭찬받을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신 이 고난, 사도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주신 이 고난을 나 개인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뭔가를 바라고 전한 게 아니라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이것 때문에 혹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는 있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사도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사도가 갖는 권리가 얼마나 클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9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참 무슨 말이에요? 자, 다른 사도들과 한번 비교해봐라. 다른 사도들은 주의 종이라고 얼마나 대접을 받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그렇게 대접받을 권위 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 이런 자들은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있다. 결혼해서 가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마땅히 결혼해서 가정을 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홀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고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자기 후사가 없어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뭐 재물을 모아두면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녀를 두면, 가정을 이루면 사도라고 해도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먹이고, 그 필요한 것들을 일을 해가지고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의 종들은 마땅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녀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없고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는 동안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입을 옷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일 데려가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있으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신경 쓰고 책임져야 될 식솔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나의 모든 미래도, 이 땅에서 주신 모든 그 미래도 주를 위해서 포기했다. 그런 권한이 없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아내를 두고 가정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권리를 주를 위해서 내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왜 우리는, 바나바와 나는 왜 자비량으로 하는지 아느냐? 다 성교비라든지 또 사례라든지 주면 그걸 가지고 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자비량으로 해가지고 나의 먹을 것, 쓸 것을 내가 담당하고 있다. 자, 다른 사도와 비교해 봤을 때 고난이 있는데 지금 고난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반 사람들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군복무를 자기 비용으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 군인으로 불렀는데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불렀으면 나라가 책임져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 포도 열매 당연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양떼를 기르면 그 양떼에서 나오는 우유를 당연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일반적인 사람의 예대로 설명해도 우리가 마땅히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도 이런 부분은 보장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이게 구약의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어찌 소를 위해서 이 율법을 적겠습니까? 율법을 소가 딱 듣고 나에게 먹을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마땅히 돌아가는 그 분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도와 비교해봐도 또 일반적인 사람의 예를 들어봐도 또 율법에서 보장해준 그것도 이 권리가 있는데 내가 이 권리를 나를 위해서 쓰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이들은 다른 사도들을 말한 겁니다. 다른 사도들도 너희에게 너희가 교회고 또 성도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너희에게 친히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키운 자들 아니냐. 더 받으면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혹시 이것 때문에 시험 받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서 받을까봐, 복음이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내가 이 고난을 쓰고 있지 않고 있다. 1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역하는 자는 그 사역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사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바울이 더욱 하나라도 더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고난들을 쓰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어려웠을 때 부모님들이 먹을 줄 몰라서 나 짜장면 싫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죠? 어려울 때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동시에 자유자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자하다. 사도의 권리도 안 쓰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도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매여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 신분은 자유로운 자라는 거예요. 즉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굴레를 아십니까? 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그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종이라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이라는 굴레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종인 거예요. 군대를 가면 군대 가가지고 군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 누구도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주에게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의 종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주를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고난이 주어 있지 않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어 죄의 굴레 가운데 있어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에 우리가 종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상황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가 되었는데, 자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온전히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지금 자유자가 됐어도 온전히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본성이 있는 육신 가운데, 영혼은 죄사함을 받았는데 아직 부패한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은 죄인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 그 죄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한탄이고 탄식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법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그리고 내 속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사망의 몸으로 이렇게 또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속을 받았고 몸도 구속을 받았는데 아직 이 몸은 부활의 몸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육체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이 자꾸만 내 마음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서 그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죄의 몸의 그 소욕이 자꾸만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이 몸도 내 영혼도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비록 지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있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신자들의 상황은 뭐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아직 이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의 법으로 죄의 법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빨리 이 몸에서 벗어났으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빨리 천국 갔으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그런 말이에요. 이 육체의 몸으로부터 벗어난 길은 육체의 몸이 멸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몸도 영혼도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지금에서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서 따르고자 하는 그 속 사람의 마음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 마음도 아예 죄의 굴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서 자유된 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롭게 된,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어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자유자인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자유자가 된 몸인데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자유가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현재의 삶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지금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있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유자가 되어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매일 게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해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유롭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몸이니까. 그렇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자, 아까 그 자유와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은 성숙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권리와 자유를 쓸 것인가. 자,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성숙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도 나는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된다.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자유가 주어졌고 또 권세가 주어졌고, 그런데 그 권세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그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자들 입장으로 내가 낮아진다. 그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낮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는 그 말은 나는 자유자이지만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종된 자로 되겠다라는 것이고,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복음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큰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다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 얼마나 멋있는 광경입니까? 그 외침이, 또 그 발걸음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외침의 목소리와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한다고 하셨고, 복된 발걸음이요 복된 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처지를 볼 것입니다. 내 상황을 볼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는 나로 하여금 좀 자유롭게 해줘라.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지금 몇인데 또는 내가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평생 공부하셨으니까 배운 것도 많을 겁니다. 또 사회적 지위도 얼마나 높습니까? 사장님이시고 또 그 큰 부서에 어떤 높은 직분에 있고 또 어디 가도 안 빠지잖아요. 어디 가도 안 받고 대접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비싼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얘들 가르치고 운전하고 안내도 보고 또 직분 맡아서 집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나는 잘 나가는 존재고 높임을 받을 만한 존재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낮출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맞출 수 있고 집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는 이유는 기력이 다하고 힘이 다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이 몸 이끌고 와서 주의 일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저 지옥불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일에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춰서 낮은 자리에까지 가는 것은 그 낮은 곳에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맞추는 거예요. 복음을 꼭 들어야만 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그 수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귀한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받은 그 권리와 그 자유를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고 아까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내가 상 받을 게 있다면 이것이다 라고 말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꼭 명심할 것은 가르치는 자가 자세를 그 배우는 자 눈높이에 맞출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렇다고 복음의 수준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아주 놀라운 수준으로 있지만 나를 통하여서 그 낮은 자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우리의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또 시간과 재물과 그런 모든 것들을 들여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이것은 가장 값진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복음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들으실 때 수준에 맞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렇게 받는 자는 그 말씀에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이 생기시고 능력이 생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아직도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종입니까? 죄의 속박 아래 있다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쓸 수 없다는 것은 나는
아직도 묶여 있는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묶여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제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신 자유자입니까? 만약 자유자라면 그 자유와 권리를 무엇을 위해서 쓰시렵니까? 나를 위해서 쓰시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쓰시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배나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그 기회,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감사하시고 그 기회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눠줄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있어도 줄 수 없으면 그거 자기 거 아닌 거예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시면서 우리 남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부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굴레 가운데서 평생 주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자유자로 삼아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부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말씀드립니다. 매 시간 우리가 광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금년이 가기 전에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열심히 주시길 바랍니다. 또 돌아온 토요일 날이 성탄절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지만 제가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이렇게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날 우리가 다 나와서 성탄의 예배를 설교대로 마시면 축하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떤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사 예배를 꼭 우리 같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직분자로 봉사하실 분들은 미리 기도하시고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새해 첫 주가 되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서 놓을 텐데 합당한 분들은 신청해서 어떤 계급을 받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직이니까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여러분 신청해 주길 바랍니다. 2022년도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청소는 5여 정도에서 합니다. 11조 안기준, 안지우. 이건 지우 것 같은데 11조 안기준, 조경님. 근데 왜 안기준, 안지우를 했죠? 지우가 한 건데 지우는 안기준의 아들인가요? 조경님의 아들은 아닌가요? 네. 어쨌든 지우가 어린데 모델로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어려서 돈을 벌어요, 걔는. 감사하죠. 일장 부르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축도로 마칩니다.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것이 우리를 앞을 장애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변종 바이러스도 생깁니다. 또 어떤 바이러스가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께 나온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 정말 이때에 우리 믿음이 식어지거나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기준 조경님, 또 우리 지우 11조의 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생각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